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를 보면 부활절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정국이 지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섬길 지도자를 택하고 난 후에 갖게 되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첫째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 되라는 말을 몇 차례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 현실 속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라.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공화국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분열된 국가 이 남쪽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분열, 갈등이, 대립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동이 어디 있고 서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보니까 동쪽이고 태어나보니까 서쪽인데 태어난 지역을 갖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정치에 책임진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인들이 책임이 큽니다. 표 얻으려고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데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고 진보를 공격하고 보수를 공격하다 보니까 또 좌우로 나뉘어지고 이념으로 나뉘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심해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의 책임의 한 몫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 되려고 했는데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독교가 비난받는 기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국 개혁의 기독교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민족운동 모든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한국 개혁기에 나라를 살린 모든 민족 지도자들이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 대통령 한 번씩 하실 분들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안정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서재필 박사님, 이승만 박사님 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사회운동을 이끌었고 1910년 3월 1일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없었으면 전국적인 운동으로 그 운동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을
각 있는 처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극렬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또 맞았습니다. 해방 초기 5년 동안에 그 분열과 그 갈등과 대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후수처럼 그때도 생겨났고, 교회도 갑자기 맞은 해방 이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대립, 교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유혈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초토화돼서 국민소득 67달러로 전락한 잿더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3만 불 경제 10위 대구로 서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요. 기독교인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사회를 온갖 믿음으로 변화시킨 그 몫을 차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담당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내려막길을 걸었느냐. 1988년 올림픽을 하고 난 후에 풍요로움 속에 갇혀서 교권주의, 물량주의에 빠졌어요. 그 자기가 가진 축복이 하나님께서 보통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영역, 자기 왕국을 세우는 바람에 교회 내 영적 모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적으로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는 대선 정국이 된 것도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서로 상대편을 덕담으로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저쪽 후보는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으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더 격이 높겠는가. 그게 아니라 막 끌어내리는 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1차만 크리스찬들이 정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편가르기 없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감정 없게 하여 주시고, 진보 보수의 갈등 없게 하여 주시고, 이념 전쟁 없게 하여 주시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제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갔다면 우리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일을 좀 관심 갖고 반짝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1년에 몇 번 이벤트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섬김이 되면 안 됩니다. 청년이 밥도 사역을 제가 2차례 가서 같이 참여해 봤는데
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200~300명 오던 노숙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1000명에서 특별히 행사가 있다면 2000명까지 옵니다. 나눠주고 나눠도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때 대선 후보들이 와서 그 분들 같이 나눠주는 걸 좀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다 알렸는데 침묵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섬김의 본을 보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그런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얻으신 것은 낮아지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 희생, 섬김, 낮아짐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리다툼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힘없는 사람을 밟고 무시하는 이런 풍조가 이 땅에서 뿌리 뽑혀져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서울역 쪽 방천에 매년 가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 한 평짜리 방에서 두 사람이 앉으면 움직일 공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서울역과 종로상가 쪽 방천에 8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 단독으로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다들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에 크고 작은 병들도 있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데 그 조그만 공간에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없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담요 하나 깔아놓고 이 추운 겨울을 지냅니다. 여름엔 얼마나 더운지 찜통입니다. 선풍기 틈나도 더운 바람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 층에 한 방이 한 20개가 다 붙어 있는데 30개 붙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려면 줄을 서서 한 층에 구석에 하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샤워실도 없습니다. 쪽방청 안에 앞에 있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저들에게 샤워를 제공합니다. 그곳에 불이 나면 거기 사람 다 타 죽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난 곳은 그들은 다 거기서 몰살당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그곳에 좀 변화가 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역대 시장 중에서 온 분이 몇 분이고 대선 후보 중에서 와본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 와준 분은 한 분이 있는데 대선 후보에서 와준 분은 한 분도 없답니다. 우리 여기 표가 다 합쳐봐야 700~800밖에 안 되는데 오시겠어요? 가장 낮아진 곳을 와서 살펴보지 않고 많은 사람 표 없는 데만 다녀서 얼굴을 내밀고 인기몰이를 하면 지도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 기독교가 다시 존경을 힘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자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일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전국 교육자 추천해서 한 5천 명 정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번 대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단 총장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사리 기도원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백성을 하나처럼 떠받들고 임기 중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철저히 엎드려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만 되면 입법사고 행정을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1천만이 이제는 칭찬 리레이를 하고 덕담 리레이를 해서 좋은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고 칭찬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한낱 비난을 인사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만 부각한 언론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긍정적이고 밝고 한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1천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작은 예수가 되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한마음 되시고 이번 부활절이 정말 그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리스도인들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복된 부활절이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